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과 유혹과 가르침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거는 어불성설인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생활을 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크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삶 또 미래와 많은 것들에 있어서 주님과 별로 관계없이 우리가 산다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고, 만일 존재한다면 그거는 거짓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요즘에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자유다. 이 자유를 누가 가져다 줍니까?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십니다. 복음은 만남이다. 의미있고 복된 그 만남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은혜다. 복음은 은혜다라고 할 때 그 은혜는 누구 안에서 가능한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도 그 은혜도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라면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구속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속사, 화면에 제목을 띄워주세요. 구속사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구속사라는 건 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세계사는 세속사입니다. 그런데 그와 대비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난 게 구속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뭘 믿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믿지만은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뭔가 하면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경 66권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사의 전개 과정인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가 드러나는 게 이제 성경 66권인데 그 성경에 빠뜨릴 수 없는 핵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그러니까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구속사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 66권인데 66권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다 아시죠? 구약은 뭡니까? 옛 약속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은 약속하는 겁니다. 가장 앞쪽에서 그게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복음은 나타납니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 어떻게 나타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게 구원 복음의 첫 번째 등장이거든요. 거기로부터 해서 나중에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여러분 다 읽어보면 거기에 뭘 그려주는가 하면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분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연도, 지식, 배경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중요한 흐름은 뭔가 하면 그 오실 그분, 그분이 왜 오셔야 되고, 오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이 오실 그분에 대한 이야기고 그분을 그려주고 있다면, 지향하고 있다면,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크게 여러 분류법이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와 그 이후의 의미를 담은 이후의 편지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음서는 이 땅에 계셨던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그리스도의 생애와 흔적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분이 가르쳤던 복음과 그분이 보여줬던 그 십자가 부활의 권능의 의미가 뭐냐, 그것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후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심은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의미, 그거를 붙들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 모든 66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버린 성경 공부는 제일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이 났고 어떤 왕이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 알면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빼버린 성경 해석은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성경을 10번, 100번 읽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완독하고 정독하고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그 읽을 때 초점을 잃어버리면,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하면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빠뜨리고 그냥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항상 성경의 주인공,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너희가 성경 연구 실컷 하는데, 너희가 성경 붙잡고 암송도 하고 연구도 하고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평생을 연구했는데, 이 구절을 보십시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분을 지시하고 그분을 가르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성경이 나타내는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읽지 못하고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성경의 눈이 열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열리려면 그 말씀에 계시된 그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중심 되신 주님에 대한 이해가 열릴 때 우리는 창세기를 보든 레위기를 보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터덜터덜 낙심하는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의 가장 좋은 증명은 부활체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활체를 보여주시고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오. 26절 27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것,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기 보면 성경, 자 모세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고 모든 선지자의 글은 모세 오경 이외의 모든 성경입니다. 다른 데는 시편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구약의 분류법으로 모세와 모든 선지서, 이거는 구약 전체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두 낙심한 제자들에게 뭘 설명해 주는가 하면 그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설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예언과 그분의 모든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은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거는 객관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타난 복음의 중심된 계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읽되 그냥 읽지 말고 여러분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의 맥이 뚫려야 됩니다. 그냥 문자로 읽으면은 이게 뭐 탈무든지 공자왈 맹자왈인지 성경인지 그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갈 때 말씀의 맥이 열리고 맥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더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로 구속사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심을 알아야 된다. 이게 복음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거는 주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존재, 그분의 사람됨, 그분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주인공으로 모든 구원사의 구속사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고 그분에게서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걸까요? 신앙생활은 저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가 얼마 이상의 헌금을 하고 내게로 와라. 너희가 기독교 강좌 101 과정을
떼고 내게로 와라. 너희가 회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게로 와라. 너희가 많은 것들을 정리해 놓고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생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인생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은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기독교 고전을 읽었느냐? 너희가 신학을 아느냐? 그러면 내게로 오라가 아니라 너희가 모르는 그 상태에서 내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 새 가족이 주님을 전혀 몰랐던 자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로 하지 못하고 담배도 피면서 술을 마시면서 인생의 문제 해결도 안 된 채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거 정리하고 저런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된 다음에 내게 오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이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주님께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면 뭐 하는 거죠? 주님께 가서 출석도장 찍고 돌아가는 겁니까? 주님께로 가서 인사하고 멀찍이서 구경하고 그저 내가 주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겁니까? 내게로 오라는 말은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머물러 나의 가르침을 듣고 내게 배우고 내 교훈을 듣고 내 길을 따라가고 내 모습을 너희가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내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모든 인격과 주님의 모든 사역과 주님의 가르침을 너희가 내게로 와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서 너희 것으로 만들으라는 의미지. 내게로 와서 얼굴 구경 한번 하고 가라.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께 와서 얼굴만 구경하고 돌아갔습니까? 논쟁하고 돌아갔습니까? 토론하고 돌아갔습니까? 근데 그 말은 내게로 오라는 것은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단언하건대 단 한 분도 주님께 오지 않은 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주님께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로 와서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로 와서 그분의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이런 거 생각만 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신비합니다. 우리 주님은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인격의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보물 창고라는 거예요. 보물 하나가 아니라 보물 창고, 그것도 아니고 엄청난 금은 보화가 가득한 그 광맥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을 발견했습니다. 또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밭을 유심히 봤는데 그 밭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밭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죠?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돌아가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밭을 위해서 자신의 그 재산을 투여한 것은, 이 재산은, 이 거래는 내가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래가 가능한 것. 그죠? 만일 이 사람이 이 밭 아무것도 아니네, 이 밭도 쓸모도 없네, 이 밭 고생만 하겠네, 이 밭은 뭐 주말 농장 하면은 할까 뭐 할 것도 없겠네 라고 하는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거 구매하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보배의 근원 되시는 금은 보화가 그 속에 가득한 그분의 가치를 재르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가치 평가를 못 내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그들이 계산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그 밭을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은 광맥이며 그분은 금은 보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안 사람들은 내게 있는 자그마한 것들을 그분을 위해서 팔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전혀 아까운 일이 아닌 계산법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 가치를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잴 수 없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고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내 삶에 좋은 것을 들여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안에 머무르기를 당연히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 쉽고 너무 즉각적으로 우리를 이해시키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유는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믿는 너희는 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포도나무가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같은 원리입니다. 포도나무의 자양분과 그 본질과 생명력과 DNA와 그 모든 가능성의 본질이 포도나무의 원줄기 속에 있는데, 거기에 붙기만 하면 이 성령의 역사로 신비한 은혜로 이 접붙임이 되면은 붙어 있으면 원 포도나무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그 가지에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있는 좋은 것들이 가지에 영양분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 가지가 자라나고 가지에서 이제는 드디어 잎이 나고 열매를 맺으며 아주 풍성하게 결실하게 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죠. 오늘 4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 앞에 머무르면 주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그의 삶에, 그의 인격 속에, 그의 시간 속에, 그의 모든 환경들 속에 은혜롭게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이 가을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고 우리 주님 앞에 깊이 거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이어가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비유는 너무 선명하지만은 근데 이거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 붙어 있느냐,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말입니다. 남들은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요. 목회자가 좀 눈으로 보고 예배 태도를 보고 삶의 자세와 저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은 가지만 상당히 조심스럽죠. 여러분 본인들도 헷갈리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뭐 위장으로 뭐 붙여놓거나 뭐 떼워놓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가지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는 너무나 우리가 구별이 딱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잘 거하고 있는지 거하고 있지 않은지는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표지는 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우리 주님이 한 단계 더 풀어주는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을 보시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 뭐죠? 내 말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존재론적으로 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의미 있는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의 본질은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느냐. 이게 주님 앞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중요한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교훈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살고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내 세상에 요량껏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거는 별로 적용이 안 된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자양분을 충분히 우리가 공급을 받으려면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분 안에 간다는 뭔가 하면 그분의 말씀 안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열고 말씀을 열고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가 나를 붙들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 되십니다. 복음의 중심 되신데 그 중심 되신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 앞에 머물러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게 포도나무의 비유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쪽지를 하나씩 내드리면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어떤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어보려고 하면은 한 5분의 시간을 드리고 적어보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한 몇 가지를 적을 수 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니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 몇 가지로 기록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그 고민을 여러분 대신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시시하게 여기고 뭐 그거 다 안다고 하고 하는 그 신령한 복은 도대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한번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그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자, 그래서 어떤 작업을 이제 하는가 하면 요즘에는 이제 성경 연구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여러분도 그 프로그램 가지고 해보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문장이, 그 구절이 있는 모든 본문을 찾아내는 거죠. 그 어렵지 않습니다. 검색에 그렇게 찾아내서 앞에서부터 성경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은 이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근데 그 나타나지 않는 게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은혜를 인하여 대명사로 나타나는 거, 이런 거 다 여기 안 나타납니다. 우선은 단순 작업이니까 이걸 다 뺐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뭐냐를 우리가 어렴풋하게, 뭐 박사학위 논문이 아니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교제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신령한 복들이 뭐냐를 쭉 찾아보니까 참 놀라운,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주제만을 좀 살펴보면은, 자, 주제를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바로 그건데, 순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되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고린도서 1장 2절에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되도록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선한을 위해 지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믿음과 평안과 부르심을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여러분이 이 구절을 집에 가서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그분 안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 인격이 자라가고, 믿음의 연륜이 자라가고,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대로 자라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에 신학계에는 그런 논쟁을 벌이는데, 회개를 해야 주님 앞에로 올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회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놀라운 좋은 것들, 회개와 죄사함과 자녀됨과 양자됨과 모든 생명의 약속들과 모든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단순한 사실 하나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거목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죠? 그 거목은 처음부터 거목이었습니까? 아니죠.
어린 나무에서 작은 가지였지만은 그 풍성한 근원에 잇대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거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일만 열심히 부지런히 하기만 해도 우리의 인격은 자랄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한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것은 그냥 신비한 일은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의 교훈을 받고 말씀을 따라 책망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면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말씀이 나를 교훈하면은 교훈을 따라서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말씀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모습이라는 그 모든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에 이제 조만간 정말로 모든 걸 하기에 좋은 가을이라는 계절이 우리에게 이제 조만간 다가올 건데 이 가을에 여러분 다른 많은 것도 힘쓰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머무르기를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비춥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말씀이 나를 찌르고 살피고 치료하고 역사하고 회복시키고 나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는 게 말씀의 영향력인 그 말씀의 본체에서 우리에게 계속 이게 흘러나와야 우리의 가지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말씀과 기도는 이어지는가 하면은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객관적인 일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고 진리 앞에 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이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꾸준히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으로부터 마시며 그분이 모든 좋은 것들이 나에게 잘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모든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칠 때 우리는 뭐 별다른 다른 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모든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머무르기를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선한 아름다운 튼튼해지는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